자,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즉, 자기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몸소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실 때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이 하신 바로 그 일을 너희가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대목으로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우리가 한빛의 이름으로 모인 지 4주년이 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게 항상 가슴 설레는 일이죠. 두근두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그리고 솔직히 부담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심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을 끝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솔직히 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는요,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서원에 바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모임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3주년 때 설교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저희가 3주년 때는 우리의 한 빛, 나의 한 빛, 그리고 나의 한 빛과 너의 한 빛,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이름에 담긴 그 고백을 상기하고 그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그 가치의 차원을 좀 넘어서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제안 드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인간적인 능력,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 이런 걸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요구하시는 바에 경청하자,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우리를, 너희는 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고민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빛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민해 보시고, 이따가 저희 오후에 토의가 있잖아요. 토의 때에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것이, 그 이유가 빛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엮어져 있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다가오는 해 2026년, 그리고 그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 뵈는 날까지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이냐, 실질적인 방법, 행동,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교회라면, 그런 교회라면 우리의 모임은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친 겁니다. 교회로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서원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4주년으로 또 모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 영역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두 가지 선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상의 빛 첫 번째 소주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선언이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선행돼야 되는 선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잠시 요한복음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요,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주세요. 먼저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요.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분명히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요 구절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빛이시라면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은 처음부터 어둠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땅은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 세계는 하늘과 땅,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하늘과 땅만 있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그곳은 어두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기초 위에 먼저 올리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한 마디 덕분에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었던 어둠에는 빛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우선 창조된 것이 빛이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빛은 만물의 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창조된 모든 것이 만물이란 뜻이죠. 이 만물이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빛 그리고 예수님, 이 두 대상은 태어남, 창조죠. 태어남, 생명, 그리고 머리라는 연결고리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선 선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빛과 동일시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추가적으로 이분이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머리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또한 머리이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 그리고 어둠이라는 곳은 필히 그분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이 그 빛을 머리로 두고, 어둠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으니까 그 빛을 머리로 두고 이 빛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설계하신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둠 속에 놓인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에 순종할 때, 그 빛을 자기 머리 위에 권위로 둘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흠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는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을 낳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의 타락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던 그 빛보다 본래 있었던 어둠을 더 좋아했다, 더 사랑했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빛을 주셨어요.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사람은 어둠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제 다시 새로운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미래가 이미 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인류가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들을 어둠에서 해방하는 길은 다시 뭐예요? 빛을 밝혀야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둠에 비친 빛도 또 흙으로 빚은 인간의 몸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모습도 생명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창조하시지 않는다면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주시는 주체도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빛을 다시 비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실제로 보내서 우리한테 이 세상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이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셨어요. 따라가면 얻는다. 하나씩 1대1로 대응을 해보면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 빛이 있네. 저 빛이 나한테 생명을 주지 않을까? 난 믿어보겠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빛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앞서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와 같이 당신을 따라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함빛에 이제 함이 함께잖아요. 이 함께라는 게 이 빛, 이 진리,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더불어 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예요? 빛이신 말씀, 바로 그분의 진리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고이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담는 게 중요한데 그분의 빛이라는 말씀을 이 안에 담았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일하세요? 이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에 관해서 영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체험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확신할 수 있느냐?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영적인 양분이 돼서 소화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신앙이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으로도 당연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신비로운 생명의 사이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 어둠이 없을 때에 가장 이상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다시금 빛을 주신 이유는 사랑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을 펼쳐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줄여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빛의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고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 사랑, 이 두 가지가 빛에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알미나 지식 혹은 신념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 믿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더 근본적인 건 사랑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빛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악한 행위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비쳤을 때 심판이라는 것을 굳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까 16절, 17절 읽었죠. 18절, 19절을 보세요. 제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빛과 관련해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악행과 선행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드러내는 것은 빛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어둠은요, 어둠조차 숨겨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혼돈, 카오스죠. 그 다음에 공허,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직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사람만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말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선을 사랑하는지 악을 사랑하는지 드러내는 것이 분명히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내면에 분명히 몰아내지 않은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모순 자체가 이미 자기의 양심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즉 자기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몸소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좋은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겠죠. 너무 많은 것도 문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선한 본성의 인정 욕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실 때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이 하신 바로 그 일을 너희가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 두 번째 소주제는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곧 우리에게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역할이 이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순간이,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굉장히 평범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읽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큰 반응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또 앞으로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일단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5장이요. 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러니까 촛불을 켜면 촛대 위에다 올려둔다는 거죠.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게 빛의 목적이죠. 빛을 켜놓고서 그걸 막 덮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스스로를 숨기려고 한다. 그것은 빛의 본질을 배반하려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이러니한 공간에 놓여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공간에 영적이고 육적인 시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그 틈에 끼어 있게 되는 건데요.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틈에 끼어 있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유쾌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찝찝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을 게 아니라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비출 게 아니라면 빛이 굳이 왜 있어야겠어요? 빛은 필연적으로 어둠 속에 가 있어야 됩니다. 어둠을 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빛을 보고 빛을 따라서 지금 여기 서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새 생명의 소망과 약속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품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을 자처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바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건 자기 인생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저도 여전히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가 찾아야 될, 또 우리 공동체가 내세운 것이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찾아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누군가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죠. 이런 문제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주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 받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이 짧은 진술 하나로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된 겁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고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어떤 영적인 재산 뭐 이런 것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물려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 우리보다 먼저 빛이 되신 그 아들과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한테 그 지위를 주신 궁극적인 이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빛을 비추는 게요, 실질적인 실천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빛이야 이러고 있으면, 자기가 빛이기를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요, 저 같으면 달란트를 땅에 묻고서 그게 저절로 막 불어나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명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하게 빛을 비추는 데 있다라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비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비추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빛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구체적인 뜻을 받들려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뭘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이 지난 말씀에서 제가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의 이웃일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적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에 의거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빛을 받을 만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빛을 받을 하등의 가치도 없어.
이걸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첫 번째는 마태복음 이 본문 45절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5절, 4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자, 낮에 뜨는 해도 밤에 뜨는 달도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빛을 비춥니다. 거기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 빛을 비출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신 분께 있는 것이지 그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나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다투었던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근처에 있던 한 어린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어린아이, 어리다라는 게 우리말로 어떤 어원을 갖고 있죠? 어리석다에서 왔습니다. 어린이는 어리석은 이의 준말이었어요. 원래 우리 아이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죠. 어른이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적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저 이것도 알아요. 저 이것도 할 줄 알고요. 저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도 알겠어요. 저 이런 것도 열심히 해봤고 이런 거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쳐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가 자랑한 것처럼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보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이유로 나보다 좀 모자른 것 같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이래 저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어떤 사랑이나 구원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 교회 모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서 빛을 비출 것인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빛을 비출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후회가 없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은 결국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는 것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사역의 범주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일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일을 놓고 사람을 갖다 맞추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빛은 크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빛이 날 겁니다. 전자는 우리가 빛을 담는 과정인 것이고요. 후자는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교회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사실 공동체 내적으로 빛을 담는 데 많이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행보를 보면 그래요. 자, 그 결과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좋은 간증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안주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들로 바뀔 겁니다. 봐, 우리는 이렇게 빛을 많이 담고 있어. 그러나 바울은 어떤 공동체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여러 편지에 써 놓았어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동체 안에 가득 담은 그 충만한 빛을 발산하는 실천의 영역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범위에서는 선교와 구제로 압축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 분야를 살필 위원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저는 아니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건져낸 혼들,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가난한 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복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처럼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제로 나누었던 그 많은 고백에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담았을 때,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섬김, 믿음,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큰 부담감을, 더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지 않았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내가 짐을 진 겁니다. 그러나 이 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믿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용기 내기를 주저하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할 거면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 두 눈으로 마주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한테 사실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그분을 믿는 사람들, 또 그분을 믿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 밝게 빛나는 주님의 빛은 우리 각자의 안팎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모습, 별로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 솔직히 누구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까지 4년 동안 솔직하게 진실되게 교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경험한 이 치유를 발판 삼아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저 혼들을 싸매 주어야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점으로요, 우리 공동체가 한빛이라는 이 교회가 빛의 연대를 이끄는 작지만 강한 공동체로서 발돋움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느 때보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느끼실 거예요. 우리 모치님, 보치님만 하시더라도 어떻게 일제강점기부터 AI 시대까지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옛말에 10년이 변하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아니 이제는 1년마다 강산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이 가치를 전파하고 수호하고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셨다면 그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상도 클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모임에 한 몫을 각자 맡고 계세요. 나는 좀 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한빛이라는 한 몫을, 중요한 몫을 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4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요.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바로 이 구절이 또 이 구절에 담긴 확신이 우리가 앞으로 품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이라고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한 빛이 앞으로 주님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